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비유를 해석할 때 대원칙은 비유가 말해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문맥을 떠난 해석은 자의적 해석이 되기 쉽고 교리적인 선입견이 본문에 투영되면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의도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비유는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을 이해합니다. 만약 구원과 관련지어 해석하면 비유 본문에는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고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리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외면하거나 축소 해석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감추고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삶의 자리는 주님 행자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에 대해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하라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종이 임금에게서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을 재용서 받은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2강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에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인이 자기에게 빚진 종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주인은 처음에 엄하게 종을 대하고 있지만 종이 빌기에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둘째, 종이 자기에게 빚진 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비유에서 종은 자기에게 적은 금액을 빚진 종을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이것은 재용서 받았으면서도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 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주인이 빚 탕감받은 종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빚을 전부 탕감해준 종이 동료 종에게 무자비하게 대한 것에 대해 듣고 진노합니다. 탕감해준 빚 전부를 취소하고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넘겨버립니다. 이것은 죄 용서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하는 방식입니다. 악한 종에게 내리는 심판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3강 좁은 문 비유에 관한 학자들의 해석. 많은 분이 좁은 문 비유를 구원받는 자의 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저처럼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도 교인들이 듣기 불편해서 진실을 전하는 데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좁은 문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WBC 주석의 편저자인 도널드 해거너 박사는 좁은 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고난의 길이라고 하였고, 제임스 보이스 박사는 좁은 문에 이르는 좁은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불신자가 복음을 접했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 크레독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을 하나의 문맥으로 보고 좁은 문 비유를 적은 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곧이어 나오는 굳게 닫힌 문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관한 말씀을 종말에 일어날 사건으로 다룹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4강 좁은 문 비유에 관한 학자들의 해석. 프레드 크레독은 기회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을 것이며 종말을 향해 움직여 가고 있는데 문이 닫히면 종말도 끝이라고 합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와 견해를 같이 하는 강창희 박사는 넓은 문은 지옥을 의미하고 좁은 문은 천국과 동일시되는 천상의 예루살렘 문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리하면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 데 따르는 고난 또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것을 뜻하거나 천국의 문을 의미합니다. 저는 프레드 크레독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좁은 문 비유가 거짓 선지자의 문맥에 있으므로 구원받는 자의 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5강 좁은 문 비유에 관한 학자들의 해석 비판. 과연 이들의 주장이 타당합니까?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셨을 때 이를 염두에 둔 무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가르침보다는 그들의 외식을 호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로 특징됩니다. 그들이 가진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빠뜨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 모의하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이 당시 거짓 선지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은 본문의 문맥이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또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귀신 축사 병고침 예언 사역을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불법을 행하였다는 판결을 받기 전까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긴 자들입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6강 좁은문 비유에 관한 학자들의 해석, 비판. 따라서 마태복음의 좁은문 비유 역시 거짓 선지자에 관한 문맥에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7장 21절에 23절과도 연결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은 좁은문 비유에서 들어가는 것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태는 좁은문 비유에서 사용한 많은이라는 형용사 폴리스를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단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아니라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함으로써 좁은문 비유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아서 들어온 자들의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멸망받은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7강 좁은문 비유에 관한 학자들의 해석 비판. 하지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과 함께 마치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듯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 기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나의 행위가 불법을 행한다면 미래에 있을 일, 곧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역하는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행위와 사역이 불법을 행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누가의 병행 본문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온 내용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8강 좁은문 비유에 관한 학자들의 해석 비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께서 좁은문 비유를 주셨다고 누가는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의 좁은 문 비유 본문과 비교할 때 누가는 좁은 문이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들어가다를 2번 반복함으로써 예수께서 재차 강조하신 것입니다. 만약 전통적인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그들의 해석대로 하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초청하신 다음에 곧이어 이와 반대되는 거절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됩니다. 더구나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은 곧 복음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힘을 많이 써야 겨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우스꽝스러운 해석이 되고 맙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9강 좁은 문 비유에 관한 학자들의 해석 비판. 과연 이러한 해석이 타당합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선포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조차도 예수께 나왔을 때는 제자들은 내쫓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므로 자기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 비유는 누가가 처음 제시해주고 있듯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준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수와 직접 관련된 말씀으로 해석해야 복음서 기자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좁은 문 비유에 곧이어 마태와 함께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최후 심판 때 있을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비유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구절들도 이를 지지해 줍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10강 좁은 문 비유에 관한 학자들의 해석 비판.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한번 굳게 닫힌 문은 그가 집주인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열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누가의 좁은 문 비유에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과도 맥락이 일치됩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집주인을 주여라고 부른데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집주인과 이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누가는 그 관계와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위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말씀은 주님을 항상 따라다녔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반복해서 먹고 마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곧 항상 따라다닌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11강 조부문 비유에 관한 학자들의 해석 비판.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12제자들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조부문 비유의 배경이 되는 22절에 길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집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곧 제자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행악하는 자라면 종말에 가서 심판때에는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들어가고자 했던 그 집에 대한 정보를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은 하나님 나라이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12강 조부문 비유에 관한 학자들의 해석 비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았다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따라서 조부문 비유는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은 성경 본문이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해왔더라도 성령의 파트너로 일해왔다고 하더라도 불법 곧 행악한다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13강 양과 염소의 비유. 염소 무리는 불신자인가? 학자 중에는 염소 무리에 속한 자를 불신자로 봅니다. 이유는 진실한 신자는 심판이 없고 상급 심판만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치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모으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모으실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인자로 불리셨지만 재림 때에는 그들을 심판하는 임금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임금을 주여 주여라고 2번씩 부릅니다. 이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에 실제적인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양무리는 의인들로 영생에 들어가고 왼편 염소 무리는 악인들이 받는 영벌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염소 무리에 속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떨어졌을까요?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14강 염소 무리는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부른 자들입니다. 오른편 양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번에는 주님은 왼편 염소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실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했습니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벌 벗으실 때 옷을 입혔고 병 드실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자들은 영벌에 떨어졌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염소 무리에 속한 자들이 주님에 대한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 부족해서 영벌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15강 염소 무리는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 그 이유는 비유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본문 40절 45절에 보시면 오른편 양무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되었고 왼편 염소 무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본문을 주의해서 보시면 왼편 염소 무리에는 없는 말씀이 오른편 양무리에게는 있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오른편 양무리는 내 형제로 여겨서 그 형제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혀주었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지만 왼편 염소 무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 형제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16강 염소무리는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 왜 왼편 염소무리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내 형제라고 여기는 자를 대접하지 않았을까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들을 대접한 것이 어떻게 해서 주님께 한 것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작은 자 그룹에는 객과 고아와 가부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이 속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이들보다 더 작은 자들은 가난한 자, 불치의 장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그룹은 형제의 범위에도 이웃의 범위에도 들지 못해서 상종 못할 사람,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자들입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 세리와 죄인들, 장녀, 나병과 같이 부정한 병에 걸린 자입니다. 이들 중 사마리아 사람과 세리는 미움받고 이방인 취급받았습니다. 오른편 양무리는 이들을 외면한다고 해서 비난받지 않았지만 내 형제로 이웃으로 여기고 대접하고 돌보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한 대상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17강 염소무리는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 결론.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대접받았지만 너무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어서 주님께 대신 갚아주시라고 강구했을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 누가 대신 갚아주십니까?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신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의인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오른편 양무리에게는 곧 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황금률의 본뜻입니다. 그러나 이 왼편 염소무리에 속한 자들은 형제와 이웃의 범위를 제한했고 주님이 내 형제라고 여긴 이들을 미움과 해모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한 것을 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